창세기 19장 23절에서 38절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35절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여.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 롯을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오늘 본문 이후로 롯은 이제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롯에 대한 평가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롯은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예. 베드로가 뭐라고 평가를 내렸죠?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예. 베드로가 롯을 가리켜서 의인의 그 마음 상함을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 그 의인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딸은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어요? 물론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뭐로 가도 서울로 가는 건 안 됩니다.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방식이 틀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법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죠.
외롭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앞이 보이지도 않고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뭐 때로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정금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매여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움받고 살아가면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롯은 지금 뭐에 매였어요? 우리가 아까 사랑에 매여라고 찬양을 불렀는데요. 롯은 지금 그의 인생의 마지막 그가 쌓아온 것에 대한 결과거든요. 이 결과가 롯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는데 롯이 성령에 매인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딸이 롯에게 뭘 먹입니까? 술을 먹이잖아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롯이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 마지막이 어떻게 이 가정이 이렇게 끝날 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제가 오늘 고심이 되더라고요. 그 반대 사람도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 네. 야곱의 그 사람이 굉장히 사기꾼이에요. 네. 그런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고 가정의 파괴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맛봅니다. 네. 그리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죠. 맞아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아녀 넷을 얻었고 12명의 자식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어때요? 네. 자식을 잃어요, 안 잃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잃어요. 그리고 디나 딸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가운데 레위와 시므온이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통해서 다 죽이고 말거든요. 야곱 가문이 굉장히 이거 뭐 콩가루 집안으로 끝나게 생긴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야곱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롯은 물질도 다 잃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굉장히 부자로 갔잖아요. 그리고 권세도 얻었어요. 그러니까는 성문 앞에 앉아 있었겠죠. 그러니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여러분 롯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를 멸망합니다. 그럼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근데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핀 것처럼 순종을 안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목을 붙잡고 롯의 손목, 롯의 아내의 손목, 롯의 두 딸의 손목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롯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산까지 갑니까?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내가 저 투자했던 저 사업장, 내가 살았던 그 영유했던 그 모든 것들 이거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미련이 너무너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요 성 조그만 성 소활성인데 내가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을 합니다. 근데 오늘 표현대로 보면 24절인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2020년도인가 일본에서 화산이 폭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은 이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화산 때문에 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화산의 그 열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섭씨 1000도에 가까운 온도가 수십 킬로를 이렇게 덮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분 폼페이 아시죠? 그 아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화산재가 쌓여서 나중에 한 1500년 뒤에 폼페이가 역사 속에 진짜로 있는 데인지 아닌지를 발굴했잖아요. 사실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이 발굴하시는 전문가가 왜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지 여기? 그래서 거기다가 석고 그걸 이렇게 쭉 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빈 공간이 뭔지 압니까? 그 사람의 죽은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폼페이 그 유물전 있잖아요. 그거는 다 뭐냐? 그냥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열폭탄이 화산재가 이렇게 쫙 덮이면서 사람 몸을 그냥 수증기를 그냥 순식간에 빼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죽은 그 자리에 뭐를 남기는 거예요? 공간을 남긴 거예요. 공간을. 그러니까 전문가들 야 이거 뭐지? 도대체 무슨 모양이야? 이렇게 쭉쭉쭉 석고보드를 녹여가지고 쭉 넣어봤더니 어떤 그 모형은 엄마가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 모형. 어떤 모형은 아주 그냥 문란한 행위를 하다가 그냥 그대로 죽었던 모형. 말이 죽고 돼지가 죽고 한번 찾아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방식으로 심판을 당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활 땅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들어가야죠. 다시 하나님, 내 삶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가 나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보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롯을 보세요. 롯을 보면 참 사람이 바뀌기가 어렵다. 네. 야곱은요 20년 방탕의 생활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순종해서 돌아가는 길에 맞아요. 똑같이 재산 잃었어요. 형 에서한테 다 빼앗겼어요. 재산 다 빼앗겼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투자했던 모든 것들 다 날라갔어요. 아들도 잃어요. 딸도 잃어요. 근데 야곱이 틀린 건 뭐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못 버려요.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하고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제는 너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에게도 그런 거듭남이 필요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인쳐주시고 그를 불러 모았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의 삶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몸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서 굴로 들어갔는데 굴 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네. 아브라함으로 돌아가면 되죠. 아브라함한테요. 믿음의 친척이 있잖아요. 교회로 들어가면 되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되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과 성품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을 주실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고민되는 게 롯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왜 이렇게 안 돌아가지?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데라가 하란 첫째 장남, 둘째 아브라함, 그리고 셋째 나홀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데라 장남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장남 삼아 살았겠죠. 근데 하란의 내 맏형의 조카가 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롯을 데리고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기근이 내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바로의 궁전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은금을 챙겨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되어 나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은 시험이에요. 나도 부자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두 사람이 거할 수 없도록 부자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요? 이 최초의 선택 말이에요. 실수했죠. 가나안 땅에 갔으면 왜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거 내가 잘해서 복 받은 거 아니지.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롯과 이 영역 싸움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럼 롯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롯은 철저하게 어떻게 선택하죠? 인간적인 선택을 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봤는데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기로 갈게요. 그러니까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근데 소돔과 고모라의 자리로 가서 서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믿음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성문 자리에 앉아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롯,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과 같은 징계를 허락해 주시면 이 땅 가운데 정말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요, 우리나라까지 여기까지도 다 적이 된대요. 화산재가 3cm만 쌓여도요 먹을 음식물이 없대요. 그런 걸 봤는데도 롯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한테 가지. 근데 어디로 가요? 굴로 가요. 왜 자기가 자연인이에요? 왜 굴로 가요? 주님께 가야죠. 굴로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가면 자녀들 쫓아오잖아요. 그럼 자녀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을 멈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그 육신의 DNA가 어느 순간 나는 편하게 살았죠.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베드로 이야기대로 나는 의인이었는데 내 자녀들은 뭐예요? 근친 상강까지 가는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죠? 저 때문이죠. 나 때문이잖아. 롯이 이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믿음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없었어요. 롯은. 그리고 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굉장히 우리가요, 그 하루하루 선택을, 제가 오늘 주는 교훈이 뭘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온 거 복되다 믿습니다. 네,
성도님들 금요일 날 뭐 육신이 안 피곤하신 분들 어디 계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금요일 날이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편한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요? 월요일이 안 편하고 토요일이 가장 편해요. 네, 저 토요일 날이 가장 좋아요. 네, 마음 편히 그냥 교회 일 좀 다 뭐 전반적인 거 다 좀 돌보고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이 지나가면 또 이렇게 부담감이 이게 또 꽉 와요. 그래서 월요일 날도 또 교회 와요. 그래서 토요일 날 쉬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금요일 날 안 피곤하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선택하는 거죠, 저희가. 그렇다고 뭐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제가 지금 그런 얘기 하려는 거 아니라 다 사람들이 사정이 있습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뭐 지금 뭐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요. 나라가 지금 막 분열되게 생겼어요. 네. 그런 과정.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육신대로 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육신의 정욕을 쫓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운 자리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나는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생각이 다시 들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요. 그래서 나는 어떻지? 네.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으세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뭐죠? 이번 주 주일날 살필 건데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도전되더라고요. 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 근친상간도 보여주는데 그 믿음의 삶도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살아계시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성도님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 은혜를 세상 것으로 절대 채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주실 때 아니면 안 주실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형통한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것으로 채워가시면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둡고 날마다 고난의 삶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떡하지? 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냥 언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됐습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끌어주셨는데요. 내 미래도 하나님이 끌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걸어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롯과 같이 어리석은 삶 아니라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의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내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대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두 곡 부르시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